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목적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올 때 잘 살기 위해서, 뭔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름대로 내가 가진 무언가를 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 왔고 또 그렇게 살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오로지 하나입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이 붙들려서 체포당하시고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바로 사형이 집행이 됩니다. 그 사형 집행을 받으시기 위해서 비아 돌로로사의 길을 걸어가셨죠. 슬픔의 길이라고 하는 그 비아 돌로로사의 길을 걸어가시면서도 예수님은 아무런 불평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당신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사야에 말씀한 것처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라 그랬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랬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잘 보면 예수님이 찔리셨다, 예수님이 상하셨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았다, 그분이 채찍에 맞았다, 전부 안 좋은 얘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허물이 용서를 받고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그분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후반부에 나오는 말씀은 뒤에 나온 말씀은 전부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안 좋은 건 예수님이 다 가져가시고 좋은 거는 우리가 다 받은 거. 이게 바로 십자가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셨는데 그 십자가의 피 흘림은 나를 위한 피 흘림이었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피 흘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이 한 사람이 누굴까요? 전반부에 이야기한 이 한 사람의 이야기는 아담을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됐다. 아담이 지은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죄가 유전돼서 태어나는 우리들까지 그 죄가 전가가 됐습니다. 그 전가의 원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죄를 처리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구원받을 수 없으며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야지 마땅한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말씀했어요. 그 후반부에 나오는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 예수님이 순종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십자가를 말하죠. 십자가를 지는 순종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했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랬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기를 즐겼다 그랬어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주님이 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인간의 눈으로 보면 비참함, 저주, 죄악 이렇게 볼 수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십자가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의 원죄를 짊어진 죄의 굴레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그걸 다 벗겨주셨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한 사람에게 씌워진 죄의 굴레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다 벗겨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굴레를 벗겨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알 때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바울이 편지를 쓸 때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모든 사람이 다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뭘 들어야 되냐?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판단하고 누가 어떻고 그런 말 할 수 있습니까? 그런 말 못하는 거예요. 나한테 똥이 잔뜩 묻어 있는데 똥 정도가 아니고 죄덩어리로 가득 찬 내가 이 죄인 중에 괴수란 말은 죄 중에 가장 꼭대기에 올라와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 죄인 중에 괴수로다라고 자기 자신을 고백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예요? 간절히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구원을 누가 충족시켜 주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충족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피 흘려야 되는데, 내가 저주받아야 되는데, 내가 심판받아야 되는데, 내가 받아야 될 심판과 저주와 피 흘림을 예수님께서 몽땅 받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전가의 원리. 내가 받아야 될 거 주님이 다 받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가 아기를 낳을 때 피를 쏟습니다. 피를 쏟은 다음에 한 아기가 탄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피 쏟은 거 가지고 막 슬퍼합니까? 피 쏟은 거 가지고 슬퍼하지 않습니다. 피를 쏟았지만 아기를 낳은 기쁨으로 온 집안이 전부 경사해요. 이처럼 예수님이 피를 쏟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내 중심으로 생각하면 내가 구원받은 날이지만 예수님 중심으로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피를 쏟으신 그런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을 예수님이 다 참아냈다 그랬어요. 모욕을 받으시고 조롱을 받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뺨을 맞으시고.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세상 살아가는데, 직장 생활하는데 누가 나를 조롱하고 모욕하고 침뱉고 뺨을 때리고 그러면 여러분 살만 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담당하시면서 아무런 불평이 없었습니다. 그냥 묵묵하게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님 당신에게 지어진 사명이 있다는 걸 본인이 아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를 겪습니다. 환난에 처할 때도 있고 또 풍부에 처할 때도 있고 비천에 처할 때도 있고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내 인생에 환난의 떡이 나한테 주어지고 고생의 물이 나한테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지나가는 과정입니다. 지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생각하는 사람은 그런 환경 속에서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습니다.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아요. 예수님 자신에게 있던 그 십자가를 묵묵하게 지시고 가신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십자가를 묵묵하게 지고 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시고 그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다 참아내신 것은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한 주님의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그 말은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지 죄 용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구약적인 의미 아닙니까?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 속죄제를 드릴 때 희생제사를 드립니다.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 제물에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할 때 내 죄가 그 짐승한테 소나 양한테 전가가 돼요. 그걸 전가의 원리라고 그래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내 죄가 옮겨가고 그 짐승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 짐승을 잡아가지고 각을 뜨고 그 피를 다 받아가지고 제단에 다 쏟아부는 거예요. 그걸 전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인생 마칠 때, 사역을 마칠 때 뭐라고 해요? 내가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그러면서 이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하늘에 예비되어 있는 줄 내가 아노라 그랬어요. 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알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르고 믿으면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고 내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안 가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바울은요, 자기는 안다고 그랬어요. 안다는 말은 원문의 뜻은 본다는 뜻입니다. 본다는 거예요. 에이도라고 해서 본다는 뜻입니다. 자기는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뭐한 것 같이? 보는 것 같이 하여 믿고 따라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내가 여러분 눈으로 본다고 해서 내 눈에 직접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보는 것을 말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갔다는 뜻이고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봤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셨다는 그 보혈의 의미, 그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의 의미를 여러분 알고 믿을 때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모르면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머니가 아기를 낳을 때 피를 쏟으면서 아기를 낳습니다. 내 입장에서는 내가 태어난 날이지만 어머니 입장에서는 피를 쏟은 거예요. 고통을 당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것은 은혜이지만 그러나 예수님 입장에 생각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다 당하시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다 거기다 쏟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형은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수분이 70%이기 때문에 몸에 상처가 나면 피가 나옵니다. 큰 상처가 나면 피보다 물이 더 많이 나와요. 제가 고속도로에서 사고 난 광경을 봤기 때문에 그 현장을 직접 목격하면서 야, 진짜 예수님이 물과 피를 다 흘리셨다는 말이 그거로구나. 사람한테 피가 쏟아져 나오는데 피보다 물이 더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면은 물과 피가 다 쏟아졌는데 지혈이 안 됩니다. 누가 지혈시켜준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타는 갈증이, 타는 목마름이 여기서부터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고통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형은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고통스럽게 죽으라고 형벌을 내리는 그 형벌이 바로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모든 형벌의 가장 극형이라고 말하죠. 극형을 당하시면서 아무 소리 안 하십니다. 아무 소리 안 하시다가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 뭐예요?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다 이루었다는 겁니까? 구원의 사역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주셨던 사명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여러분 왜 살아갑니까?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살고 있나요? 여러분 돈 벌기 위한 것이 우리 목적인가요? 건강을 위해서 막 시간 투자하고 아침부터 일어나서 들고 뛰고 뭘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 건강이라고 하는 것도 몇 년 되지 않습니다. 내가 사는 목적이 우리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성경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기 때가 되면요. 아기 때는 먹을 것을 탐하는 시기죠. 애들 때는 먹을 것을 탐하는 시기. 잠에서 깼을 때도, 뭐 할 때도 항상 아기 때는 이기적입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요, 이기적으로 신앙생활하면 항상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합니다. 내 입장에 생각하니까 시험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해보고, 교회의 입장을 생각해보고, 목사님의 입장을 생각해보고, 이게 다른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릴 때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께서 십자가를 친히 지셨어요.
그래서 그 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게 히브리서 9장 22절 한번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9장 22절 한번 읽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피 흘림이 없은즉, 그 말은 피를 흘려야 거기에 사함의, 죄 사함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고 천국 가려면 여러분 죄 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죄 사함의 은혜는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갈 때 구원의 확신을 명확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천국 가는 그 순간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는 순간에 임하는데 내가 천국 갈지 내 지옥 갈지 어디 갈지도 모르고 내가 그런 확신이 없는데, 그러면요 신앙이, 내가 여태까지 하나님 믿었다는 게 얼마나 허망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천국이 있다는 확신 분명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에 가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확신을 명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이가 어리다고, 나이가 젊다고 더 오래 사는 게 아닙니다. 장례식장 가보세요. 연세 드신 분들만 가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시퍼렇게 젊은 사람도 거기 와 있더라고요. 언제 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평소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평소에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본 말씀 13절 읽어보세요. 13절 나가지 있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로 가까워졌느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가 있으면 가까워지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으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교회와 가까워지고, 예배와 가까워지고, 내가 사람과도 가까워지고, 십자가 있으면 자꾸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 없으면 멀어집니다. 거리를 둡니다. 거리를 둬요. 코로나 기간이 이제 뭐 끝났다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직도 코로나 걸린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어떻게 됐든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사람들이 거리두기가 아주 익숙해졌어요. 이제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변질됐냐면 하나님과의 거리두기, 교회와 거리두기, 예배와 거리두기, 이렇게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예배 안 나오려고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만나는 겁니다. 만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우리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해야 합니다. 새벽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언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내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성령의 은혜라고 하는 거죠. 제가 뭐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그 LA에 갔을 때 그 유태인들의 그 회당 시나고게가 있습니다. 베델이라고 하는 시나고게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전부 교회 주변으로, 회당 주변으로 다 이사를 와요. 시나고게 주변으로. 그래서 주차장이 없더라고. 다 그 주변으로 이사 오는 거예요. 새벽에 시나고게에 들어갔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예배당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 무슨 특별 집회냐 그랬더니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평소에 그렇게 모인다는 거예요. 그냥 모이는 게 아니고 기도복을 다 입고 정식으로 예복을 갖추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처럼 조용히 묵상하다 가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시끄럽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사람들 직업이 이 땅에서 하이칼라에 속한 직업이란 거예요. 전부 다가.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한 그 사람들이 여러분 세계에서 뛰어난 민족이 되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죠. 우리가 하는 걸 그 사람도 하고 있었어요. 아니, 그 사람들이 하던 걸 우리가 따라하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이 조그만 나라가 여러분 세계에서 12국이 되는 게 이게 가능이나 한 일입니까? 예? 이 작은 나라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나라를
골드만삭스라고 하는 거기서 분석을 해가지고 통계를 내봤더니 2050년 되면 세계 경제 2위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게 믿어져요? 그리고 10년 전부터 세계를 이끌어갈 4개 나라를 통계를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 발표한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분석해서 경제와 정치와 군사와 이 모든 걸 통계를 내서 발표합니다. 그런데 그 세계를 이끌어가는 나라 4나라를 거츠라고 말해요. 거츠라고. G가 뭐예요? Germany, 독일이란 얘기예요. U는 United States, 미국이란 얘기예요. T는 튀르키, 터키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S는 South Korea, 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해서 한국이 거기 들어가냐? 어떻게 해서 터키가 들어가게 되냐? 터키가 노리는 것은 포스트 차이나를 노리는 거예요. 미국이 차이나하고 헤어질 결심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다음 포스트 차이나를 누구로 생각하고 있냐면 터키는 자신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 뭐 미래학자들이 경제 전문가들이 뭘 발표할 때마다 거기 꼭 우리나라가 껴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하 자원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우리나라는 모든 걸 만드는 나라죠. 이 작은 나라에서 중공업부터 화학부터 시작해서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자동차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에 필요한 그 값어치 나가는 모든 것을 몽땅 만드는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드만삭스에서 제가 아티클 읽어보니까 우리나라가 2050년 되면 전 세계에서 2위 국가가 된다는 거예요. 경제에.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그렇게 여러분 나가는 것은 저는 뭐 목사니까 영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요, 새벽마다 기도하는 사람이 전국에 널려 있습니다. 전국.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때 유태인들보다 더 많아요. 유태인 숫자보다 더 많고 그 어떤 세계, 그 어떤 사람들도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밖에? 나라고 얘기가 좀 죄송합니까? 한국 사람들밖에 없다니까요. 신앙은요, 여러분 이 모든 걸 영적인 힘입니다. 뒤에는 영적인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잘 나가고 있어요. 내가 잘나서 잘 나간 줄 아세요? 뒤에서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부모는 지혜로운 부모입니다. 왜? 그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얘기죠. 자식이 잘 되면 자기가 잘나서 똑똑해서 잘난 줄 아세요? 그 뒤에서 기도하는 부모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란 얘기예요. 자, 1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다. 13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고 그랬어요. 이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멀찍이 대충 적당히 그렇게 믿었다면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 해보십시오. 하나님 거기에 걸맞는 은혜를 주실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못 박혔다 그랬습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겁니다. 내가 이 지금 몸을 가지고 사는 이유는, 이 몸뚱이 가지고 사는 이유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사는 것입니다. 그 선언을 갈라디아서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사람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냥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으니까 이쪽 보고 오른쪽 보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어쩌고 저쩌고, 왼쪽 보고 왼쪽에 있는 사람이 어쩌고 저쩌고, 뒤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앞에 있는 거 뭐 마음에 드는 거 하나도 없어요. 비판만 합니다. 비난만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입이 그렇게 험악해졌어요? 그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십자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십자가가 있는 사람은 항상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구원의 길은요, 십자가의 피로서만 열려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서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가 그런 말을 합니다. 십자가 빠진 기독교 신앙은 이데올로기에 불과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에 십자가가 빠지면 그거는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교회는 하나의 인간 집단, 사교 집단에 불과하다고 그랬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회에는 사람들이 많은데 십자가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다 자기 살궁리만 하고 다 자기 이익만 챙기려고 하고, 우리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내 목적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건 십자가 있는 사람이 아니죠.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잔뜩 모여있다면 그게 사교 집단이죠. 취미 집단이죠. 그게 뭡니까? 그래서 교회가 무슨 어디 되면 어디 놀러 다니고 여기저기 다니고 친교하면 좋은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 없으면 그거는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진정한 교회는 우리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여러분 교회입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진정한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뭐가 있어야 돼요? 십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십자가 빠지면요, 성경에도 십자가 빠지면 그 허구이며 픽션입니다. 소설에 불과한 거예요. 십자가 없으면 예수님은 한 인물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이슬람은 아브라함 얘기도 하고 모세 얘기도 하고 예수님 얘기도 합니다. 거기 예수님 얘기도 다 써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썼냐면 십자가 지지 않았다고 하고 있어요.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인데 거기서는 예수님 십자가 부활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아니 이교예요. 기독교화되었다.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기독교화된 이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단을 뭐라고 얘기해요? 성경을 이야기하지만 그 사람들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왜? 그 교주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평화를 이야기하지만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정신 바싹 차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슬람은요, 기독교가 탄생한 지 600년 이후에 만들어진 종교예요. 기독교가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그 600년 이후에 만들어진 그런 종교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전도의 속도가 빠른 데가 이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슬림 인구는 점점 늘어나는데 기독교 인구는 점점 줄어들어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기독교 신자 중에 십자가 있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는 거고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이런 마음은 예전에나 있지 지금은 점점 퇴락돼 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여러분 십자가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없는 계시는 최면술에 불과한 거예요. 루터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 없는 신자는 가짜라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신자는 가짜라고 하는. 교회 다니면 십자가 있는 성도가 십자가 있는 신자, 그 사람이 진짜라고 하는 거죠. 자,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14절 다 같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원수된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그 말은 뭐예요? 당신이 희생하심으로 화평을 만들어 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이 해야 될 게 뭐예요?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내가 좀 희생하더라도 여러분 가정에 화평을 만들어야 합니다. 교회에 화평을 만들어야 합니다. 반대로 사탄이 역사하면 다 불화를 만들어내요. 사탄이 역사하면 집에서도 불화를 만들어내고 학교 직장에서도 불화를 만들고 교회에서도 불화를 만들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있는 사람은 어디 가든지 화평을 만들어내는 사람이에요. 왜? 내가 죄인인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죄덩어리고 내가 암덩어리고 내가 허물덩어리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누구라고요? 괴수라고. 그 말은 뭐예요? 죄덩어리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함부로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십자가는요, 저주의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그 저주의 십자가를 예수님이 사랑의 상징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이 뭡니까? 우리의 사명, 이 땅에 살아갈 때 이 땅에 있는 부정적인 걸 긍정적으로 바꾸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예? 불안한 곳에 여러분이 들어갔을 때 거기가 화목한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16절 다 읽어볼래요? 16절 나가지 있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원수된 것. 원수는 뭘 말이에요? 사이가 안 좋다는 것 정도가 아니죠. 아주 안 좋은 관계를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러니까 십자가가 들어가면 원수된 것 관계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허물어지고 사랑의 관계가 거기서 꼽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성경적인 용어로 오늘 화목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의 문화, 동양의 문화, 노비 문화였었죠. 뭐 역사가들은 우리나라 조선시대 우리 문화는 한 50% 정도가 노비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잣집, 양반집 교수가 시집을 가면 그 규모에 따라서, 집 규모에 따라서 노비가 딸려간다는 거예요. 40명이 딸려가기도 하고 50명이 딸려가도 그 식솔들 자식까지 노비로 다 딸려가서 죽을 때까지 노비로 살다가 노비로 죽고 태어나는 자식도 자동으로 노비예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불행한 거죠. 집안에 사는 노비를 솔고노비라고 말하고 바깥에 사는 노비를 외고노비라고 하는 거예요. 국민의 절반이 노비라고 한다면 이것처럼 불행한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갑오개혁을 통해서 어떻게 됐든지 해방이 돼버렸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죽어 이전에 자유가 생긴 거예요. 내 마음대로 갈 수 있는 자유가 생긴 거예요. 내가 노동해서 얻은 것은 내가 가질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생긴 거예요. 노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대가를 치르셨다는 거예요. 그 치르신 대가가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거죠. 누가 나를 위해서 여러분 속전을 지불하고 나를 해방시켜줬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고마움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고마움이 얼마나 크겠어요. 어떤 사람이요, 그 남미에서 어떤 영상을 제가 봤는데 경찰관이 사소한 일로 어떤 남자를 체포했어요. 뒤로 돌려서 뒤로 수갑을 딱 채웠습니다. 딱 채웠는데 갑자기 이 경찰관이 쓰러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씹던 껌이 목구멍에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몸을 부르르 떨면서 뭐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갑 찬 사람이 자기를 손을 뒤로 해서 수갑 그 키를 달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숨 넘어가면서 키를 준 거예요. 이걸 자기가 옆에서 풀고 그리고 이 경찰관을 앞으로 해서 이 배를 그냥 계속 밀어내고 등을 때리고 해서 이 껌이 밖으로 탁 튕겨나간 거예요. 그랬더니 이 붙잡힌 사람이 다시 손을 뒤로 하고 수갑 채우라고 그랬더니 그 경찰관이 노하면서 그 사람을 꼭 안아주고 보내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뭐예요?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하면 은혜를 알았다는 거죠. 죄가 더 이상 죄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언해 주신 것은 무죄 선언을 해 주신 거예요. 죄가 있는데 죄가 없다고 무죄 선언을 해 주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았습니다. 받았다면 이제 우리는 그 은혜를 갚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도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내가 모든 죄에서 정결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는 게 복입니다.
이게 믿어지니까 신앙생활 하는 게 즐거운 거예요. 교회에 오는 게 즐겁고, 여러분 집에서 성경 보고, 요즘에 스마트폰에 성경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것도 몇 권씩이나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각 언어로, 모든 언어로 된 성경을 스마트폰으로 다 볼 수 있어요. 요즘에는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그냥 휴대폰 누르기만 하면, 들기만 하면 바로 성경 구절이 뜨게 돼 있더라고. 뭐 비번하고 뭐 이거 안 그려도 그냥 손에 들기만 하면 바로 성경 구절이 뜨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옆에 하나 버튼 누를 때마다 성경 구절이 착착 넘어가요. 그것도 한글 성경, 영어 성경, 원문 성경 이걸 다 볼 수 있게 그렇게 좋은 세상이 됐어요. 이렇게 좋은 세상이 됐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시나요? 성경책이 없어서 한 번은, 지금 북한은요, 성경책 붙들고 있다 걸리면 바로 총살이라는 거예요. 나만 노래 부르다가 걸리면 바로 총살. 뭐 이런 지금 무시무시하게 이 젊은 지도자가 이 정권의 이제 위험성을 느끼니까 그런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종말이 가까웠다는 증거겠죠. 종말이 가까웠다는 증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여러분 받아들이고 있나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하라 그랬어요. 내려놓으란 얘기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거듭난 사람인지 주님의 제자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왜 찾아온 줄 아세요? 구경하려고 온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기 전에 했던 그 수많은 기적들의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분이 온댄다. 그래 와가지고 그분이 예루살렘 성에 낙이 타고 입성하니까 자기 옷을 벗어가지고 거기다 깔고 가지를 꺾어가지고 거기다 깔고, 우리나라의 유명한 뭐 걸그룹이든지 보이그룹이든지 이런 그룹들이 공연을 한 다음에 며칠 전부터 그 스타디움에서 텐트를 치고 기다린다고 하죠. 그리고 얼마나 열광을 합니까? 그런 사람들처럼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오늘 이 종료주일날 사람들은 열광을 했습니다. 열광을 하고 막 기뻐했는데 예수님은 하나도 기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잘 보세요. 예수님이 기뻐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왜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조금 후에 여기 온 사람들이 자신에게 열광하던 사람들이 다 등 돌린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기적을 더 이상 보여주지 않고 십자가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내 생각에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나만이 그랬잖아요. 내 생각에는 선지자가 와서 내 환부의 당처에다가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해주길 바라는데 오지도 않으면서 종을 보내가지고 더러운 요단 강물에 가서 7번 그것도 들어갔다 나오라고 화딱지가 난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 생각의 입장에 보면 자기 생각이 딱 있거든요,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선지자가 엘리사가 올 줄 알았는데 오지도 않고 종을 보내서 요단강 물에 들어가서 7번 들어갔다 나오시오. 기분이 나빴지만 나아만이 생각을 고쳤습니다. 자기 종의 얘기를 듣고 생각을 바꾸고, 그래, 내가 한번 순종하고 들어가 보자 해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1번 들어가고 2번 들어가고 3번 들어가고 4번 들어가고 5번 들어가고 6번 들어갈 때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었는데 7번째 들어갔다 나오니까 그 나아만에게 있었던 나병이 얼마나 무서운 병입니까? 코가 떨어지고 살점이 떨어지고 이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통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깨끗하게 어린아이 살결처럼 깨끗해졌다고 그랬어요.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니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돌면서 하나님이 먹여주고 그들을 돌봐주었는데도 감사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박한 음식을, 이 하찮은 음식을 우리가 싫어하노라 그랬어요.
하찮은 음식,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를 향해서 하찮은 음식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주일날이나 또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귀한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하찮은 말씀이 아니에요. 목사가 이야기하지만 성경 얘기를 하는 그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우리가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 싫어한다는 말을 쿠추라고 하는데 소름 끼칠 정도로 싫어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제 그 만나에 대해서 질렸다 이거예요. 그래 이거 이제 보기도 싫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말을 듣고 하나님 분노하셔가지고 불뱀을 보내잖아요. 사람이 불뱀에 물려 죽으면서 시커멓게 타 죽어가는 거예요. 시커멓게 타 죽고 벌벌벌 떨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 광경을 보고 백성들이 또 마음이 다 바뀌어가지고 모세한테 살려달라고 합니다. 모세가 또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해요. 회개 기도하면서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이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으라. 놋뱀을 쳐다본 자는 살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놋뱀을 쳐다보니까 사람들이 병이 순식간에 나버립니다. 여러분 그 놋뱀이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놋뱀이 십자가입니다. 명백한 것은 분명한 것은 그 놋뱀 사건 이후에 불평이 사라졌어요. 원망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있는 사람은 감사로 나아가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1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러니까 원수된 것 모든 걸 다 소멸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가족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9절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기서 권속이란 말은 가족이란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가족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본 말씀 14절 읽어볼래요? 14절 다 같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여기 화평이란 말 에이레네라고 그래요. 에이레네. 그 다음에 15절도 보면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15절 끝에도 보면 화평이란 말이 나오고 16절 보세요. 16절에 보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 17절 보세요. 17절 보면 1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셨습니다.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 에이레네를 전하셨다. 지금 오늘 본 말씀 계속해서 평안, 화목. 히브리 말로 말하면 샬롬을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신 것은 그 십자가는 가장 첫 번째는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누구와 가까워져요?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교회를 가까이 하고 예배를 가까이 하고 또 사람을 가까이 합니다. 사랑으로 가까이 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은혜가 그에게 있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화평케 하는 거예요. 가까이에서 불화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가까이해서 화평케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삶 속에 정말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시고 여러분 삶 속에 평생 하나님의 화평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사오며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며 그리스도의 피로 평생 화평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